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너희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원치 않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되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 열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고 싶어서 많은 계획들을 합니다. 어, 그런데 2장 18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었는데 사탄이 막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막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데살로니가 가야지 언제 일정을 빼고 준비를 하는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계획이 무산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 한두 차례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그 이후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꾼인 동역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파송했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디모데가 그 성도들을 또 믿음 안에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는 사역들을 감당하였지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가보고 싶다, 성도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들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이렇게 떠오르게 되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음 곳으로 이동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신호로 삼고 이들이 이제 행진할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에 이 방법으로 움직여 갑니다. 그러니까 그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라서 이동해 가는 그 방향을 따라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모든 광야의 여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스스로의 어떤 바램이나 또 어떤 의지라는 것들이 보면 무시되어지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앞을 내다보고 광야이지만 우리 저쪽 편안한 곳으로 우리가 갑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쪽은 조금 힘든 길인데 구름이 가는 방향을 보니까 저 길은 너무나 힘든 길인데 우리 저기 말고 다른 곳으로 갑시다, 이러한 마음,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구름이 가는 방향으로만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런 바램이나 자신들이 원하는 길, 이런 것들이 무시되어지고 그저 그냥 안 돼,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야지 하고 구름을 따라서만 가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에 따른 어떤 선택과 결정을 배제한 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일까요? 이런 의문을 제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이러한 의문을 던질 때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실까? 하나님 왜 이런 정말 굴곡진 인생처럼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 보면 그냥 순탄하게 인생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제 삶은 굽이굽이 그냥 한 능선 넘어서고 나면 또 다른 능선 나오고 이렇게 왜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도록 제 삶을 인도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좀 의문을 던져본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다 이해하거나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친히 인도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인도하시옵소서라는 이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 다윗의 신앙을 보면 그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이것저것 그것도 뭐 한두 해입니까? 10년 가까운 시간을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왜 제 삶이 계속 10년 동안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제가 막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사울에게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제 삶 이렇게 인도하세요? 라고 의문을 던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 앞에 놓인 길이 그 사망의 음침한 길일지라도 하나님 그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순간에서조차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나는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기회를 계획하거나 또 앞으로를 준비해 나아갈 때에 그 준비를 막 어려운 길, 힘든 길 이런 거 생각하고 준비합니까? 우리의 계획에는 이러한 어려운 길, 힘든 길, 가파른 길 이런 길은 없어요. 어느 누가 그 길 가고 싶겠습니까? 그저 편안한 길, 형통한 길 이런 길들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은 이제 이런 길로만 되어지기를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길반을 찾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요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결국 엉뚱한 장소에 이르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맨 마지막이 뭐예요? 만사형통하리라.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내 삶을 주님 인도하시니 내 삶은 만사형통하리라.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근심됨도 없고 그런데 그 만사형통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합니다.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과 이렇게 이 문은 넓고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왜 넓지 않는 거죠? 왜 협착한 것처럼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을 좁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 길이 막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도록 숨은 그림 찾듯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슨 생명의 길을 준비하시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도록, 잘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분,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넓고 크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에 있어서 방법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거 넓은 길 아닙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길 아닙니까?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될 일이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힘겨움이 있습니까? 뭐 신앙 생활의 어려움을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어요. 구원의 길을, 구원의 문을 지나는 이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넓고 큰 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생명의 문이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길이 왜 좁고 협착하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구원이 왜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구원 그 길만 가야 되느냐? 다른 길은 없느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을까? 왜 기독교는 왜 예수만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그런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그 길이 좁다라고 여겨질지 모르겠어요. 좁게만 느껴질 수 있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 길 위에 생명이 있고 그 길 위에 구원이 있고 그 길 끝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편한 대로 조그만한 어려움 닥치니까 저리 도망쳤다가 뭐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엉뚱한 장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을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내 삶 인도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믿음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직진에 나아갈 수 있는, 전진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인 것이죠. 적과 광야와 같은 삶이에요.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꿋꿋하게 걸어갔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재방문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정말 가고 싶은데 그것이 내 계획이라면 무산되어지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정말 제가 데살로니가에 가야 된다라면 하나님 저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는 그 고백을 오늘 본문을 보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본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2절의 말씀과 같이 무엇을 당부하냐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12절을 자세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피차간에 사랑하라는 말과 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피차간에 서로 사랑해라라는 의미는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십시오. 즉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사랑하라, 너희의 사랑을 보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교회 밖
이웃을 향한 너희의 사랑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당시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들이 있었는데 자신들을 핍박하는 이들을 향해서 사랑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를 그렇게 못 잡아서 안달인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죠. 야,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어떤 믿음에 대한 당부를 이어서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 믿음을 지키되 거룩하고 흠없는 신앙과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라는 어떤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요청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염두에 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이니까. 그러나 이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 바울의 이 메시지는 지금 바울 서신을 읽는 모든 독자들, 바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고 도전하는 그 메시지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더불어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한 여러분의 이웃들을, 직장의 동료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그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흠없는 삶, 거룩하고 정결한 삶, 여러분 우리는 그 삶 살아야 합니다. 꼭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원함, 우리의 바램, 그런 걸로만 우리가 걸어간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생명의 길을 놓쳐버리고 세상의 길에서 우리의 갈 길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는 주님,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으며 나아가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더불어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과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